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24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의 예언서들을 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그 질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잘 했다면 사실은 예언자를 보낼 이유도 없었고 예언자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적 시대로는 우리가 열왕기 14장까지 보았었고, 오늘은 열왕기 15장, 16장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한 민족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큰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에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를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안에서 40년 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모두 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지나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있는 왕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우자 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한 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만에 빠졌고, 그래서 사울 왕을 치시고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은 처음엔 지혜롭게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끄는 유다 지파와 또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지파로 이스라엘이 현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쳐졌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합쳐졌습니다.
대략적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유다 지파는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 가문을 쭉 따라서 그 아들의 아들 그 가문이 계속 남왕국이 멸망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8번이나 바뀌는 그런 쿠데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명의 왕들이 722년, 약 210년가량 통치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 19명이 하나같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엘리야, 대표하는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기 시작하셔서 아모스, 호세야, 요나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예언자를 보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에까지 한 30년, 4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주제는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반이, 4번이 이 15장에 나올 만큼 춘추 전국을 지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는 오시아 왕입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오시아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잘 하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끝이 안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실수로 인해 나병이 걸려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습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 또다시 무나임이 살롬을 쳐 죽이고 본인이 왕으로 되었습니다.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임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마엘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땅에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와서 니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이 아하스 왕은 별명이 정신 나간 아하스 왕입니다. 참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짓을 많이 저질렀던 왕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이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따라 할 게 없어서 아수르에 있는 그 제단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의 말씀에 정확히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대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의 제단을 이스라엘 것을 부수고 이방 나라 것을 적용하는 정말 참으로 이렇게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이래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남유다 왕들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려면 역대하를 보면 되겠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그런 기록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청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6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에 다시 예언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와 미가 예언서를 다음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